찬양합니다. 찬송가 289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이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이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내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꿈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이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이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이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가 은혜 받고 해답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 한 주간 성취될 말씀 본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단 한 번뿐인 인생 오직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운명이 개혁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확신 속에 우리가 모든 문제 끝났다는 확신 속에서 참된 응답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날마다 끌어올려서 진짜 이 시대와 현장을 향한 그런 파수꾼으로 또 빛의 망대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서론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누구든지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진상만 떨다가 가는 거거든요. 추태만 부리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지와 부자, 이 극과 극의 사람을 들어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로 살았더니 지옥에 갔다, 가난하게 거지로 살았더니 천국 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시간표가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지와 부자는 사람이 처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한꺼번에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부귀천, 지위고와 남녀노소 막론하고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신자라고 하면 당연하게 가져야 될 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눈으로 사람을 보고 그 눈으로 나를 보고 그 눈으로 나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관은 뭐냐? 세 가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나라.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의 현장,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나라가 눈에 안 보이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보니까 세상 신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누군가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누구냐? 성경은 그 세상 신, 세상 임금이 사탄 마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공중 권세.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가운데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공중 가운데 출현해서 아담 하와를 속였잖아요. 아담 하와가 원래 이 시공간을 뭐하는 존재였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대리 통치권자였어요. 이 땅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권을 마귀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으로 속였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불순종하면서 그 왕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마귀의 종이 돼 버린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왕이 종이 돼 버리고 이 마귀가 왕의 권세를 가지게 된 거란 말이죠. 빼앗겼어요, 왕권을. 그래서 이 세상, 이 공중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휘어잡을 것처럼 살지만 뭐예요?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돈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그게 노예라, 노예. 끌려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의 나라. 세상의 배우가 되는 사탄의 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가운데 두 가지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분명하게 뭐예요? 이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죠.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예요? 말씀 따라 살게 되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세에 대한 이 확신 없이 살면 오늘 막 즐기면서 살려고 해요. 오늘이 끝인 줄 알고, 오늘이 막 전부인 줄 알고, 내일은 없는 것처럼 막 살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나라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누구나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언제 이게 정해졌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그 순간 죽음이라는 게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정해져 있어요. 호흡을 아껴야 돼요. 호흡을. 말도 좀 가급적이면 아끼고, 말할 때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말 많은 사람 빨리 죽어요. 그래서 말도 아끼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개인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도 종말이 있어요. 시대마다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고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일 것처럼 했는데 그 대영 제국의 권세도 끝났어요. 지금 영국이 그런 대영 제국의 그런 것 속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이 막 전 세계를 막 할 것처럼 하지만 미국도 끝나는 시대가 오고, 그죠? 또 어떤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우주 종말의 시대가,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을 두고 창조하셨어요. 그 끝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근데 그 샘플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샘플로 주셨는데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두고 이 땅에 우주의 종말을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태어났다가 성장하고 소멸합니다. 그게 시간표예요. 시간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태어나면 성장하면서 쇠퇴해지고 소멸합니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만 영원하냐?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시간표에 따라 시기에 맞게 제대로 준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 그래요. 성령 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시간표에 따라 시기에 맞게 인도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속에 내가 무엇에 오직을 해야 되느냐. 그 오직을 찾으면 내일의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일의 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원의 작품을 남기게 돼 있는 겁니다. 재창조.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에 오직을 할 것이냐?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뭔가? 오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 은혜 회담 미션으로 주신 그걸 가지고 최고의 계획이 뭐냐?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그걸 보고 최선이라 그래요. 작은 일. 그러면서 흐름에 맞게 시간표를 따라 그걸 보고 최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오직을 하는 거예요. 이 오직을 찾아내면 내일 나는 유일성의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의 나는 유일성의 응답을 확인하게 돼요. 그게 뭐냐? 오늘 최고의 계획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최선에 다하고 흐름을 따라 인도받는데,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오냐? 어느 날 내가 플랫폼이 되어 있어요. 파수망대가 되어 있어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안테나. 그래서 영원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재창조,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최고, 최선, 최적의 응답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작품을 남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렘넌트들이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그걸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기도를 모르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기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기도하는 걸 보면 뭘 소원 성취하려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속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질문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주신 답을 찾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응답으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진상만 떨다가 가요. 막 자기밖에 모르고 막
성공밖에 모르고 막 이러면서 살다가 추태만 부리다가 가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막 안 갈라고 막 발악을 하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마지막 순간 천국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어? 부자가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막 이 땅에서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막 그 자기 밥상머리에 떨어지는 거 주워먹는 거지 막 무시하고 괄세하고 그렇게 막 살았는데 영원할 것처럼 살았는데 죽음의 시간표가 오고 죽게 됐는데 눈을 떠보니 지옥 불못에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탁하잖아요. 어? 나를 다시 보내가지고 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이 우리 가족들이 오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한 번 오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라도 보내서 그러면 누구라도 보내서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이거 시한부 인생인 거 몰라가지고 교만하게 진상만 떨다가 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론적으로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유치한 서론 인생에 머물지 말고 결론을 보면서 본론 인생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본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전도자 바울이 나오죠. 바울이 로마서 8장까지 쭉 복음의 깊은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굉장한 교리들도 설명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8장 말미에 뭐라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끌어낼 자가 없다 막 했잖아요. 그런데 9장 딱 뚜껑 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큰 근심이 있다. 나에게 큰 고통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 복음의 기쁨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그 전도자 바울이 큰 근심,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첫 번째로 전도자 바울의 열망입니다. 그 열망이 뭐냐? 민족 구원이에요. 민족 구원. 앞서 얘기한 대로 1절, 2절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있다고 고백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뭐 때문에 고통을 받죠?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90% 이상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근심하고 고통하냐? 자기 만족에 미치지 못하면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면. 그게 뭐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른 말로 뭐예요? 요한에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여기에 못 미치니까 근심이 되고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그게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심이 돼. 이게 나에게 막 안 오니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야. 물론 이제 뭐 사고가 나가지고 어디 다쳤다 그런 고통도 있지만 그건 이제 치료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마음의 고통. 그게 뭐 때문에 오는 거냐? 내 만족이 안 채워져 가지고. 그 오죽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가 더 잘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근심하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냐?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망에서 비롯된 근심이요. 그 열망에서 시작된 고통이었어요. 영적인 고통.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왜 끊어질지라도 이런 표현을 썼냐? 자기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뭐예요? 이방인, 임금들, 그죠? 물론 이스라엘 이제 자녀들, 후대들 이거 있지만 지금 자기 골육 지친들 이런 사람들 지금 복음 전하고 싶은데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전하고 싶은데 자기는 맡은 사명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차라리 내가 구원이 취소되든 한이 있더라도 난 이 일을 하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략적으로 어딜 찾아가냐? 회당을 찾아가는 회당을. 거기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죠? 이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이스라엘 자녀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애통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친 첫 마디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위한 애통이요? 지금 현실과 시대와 상황을 보면서 영적 사실을 보고 애통하는 자. 지금 이스라엘이 놓인 현실이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산에서 말씀하실 때 이 속국된 현실이잖아요. 그게 강대국에 속국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 로마라고 한 나라가 뭐예요? 우상국가거든요. 우상의 속국이 돼 있던 마귀의 속국이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마귀의 속국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현실을 보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어떤 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냐? 나의 근심과 고통은 무엇인가? 점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처럼 이 복음에 대한 열망, 현장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본론 인생을 누려야 될 것이냐? 그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택함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통을 느낄만 해요. 바울이 근심할 만해. 그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택함 받은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성의 축복을 먼저 받았어요. 그쵸? 오늘 본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성의 축복을 먼저 받았어요. 왜 그랬냐? 그들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양자됨을 먼저 받았어요. 먼저.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돼 로마서 8장에 나왔잖아요. 그죠? 양자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자됨을 먼저 양자로 삼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형님국가. 먼저 양자됐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양자됨. 이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그리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언약들. 횃불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언약,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유일성의 축복. 다른 민족들은 그런 걸 받을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 뭐예요? 하나님의 이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예배, 세절기의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약속, 언약은 이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다면 약속은 모든 삶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겠다 하는 약속,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멸망하지 않고 전 세계의 탑 클래스가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니까. 그리고 뭐 조상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담부터 해가지고 쭉, 그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조건,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받은 이 축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재판대 앞에 세웠잖아요. 이 축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라고 주신 건데, 다른 나라에 전달하라고,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세워서 다윗이 이 제국을 다스릴 때에는 그 어떤 나라들도 범접하지 못했었고, 다 이 다윗에게 머리를 수그려야 됐었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고, 그죠?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나 이야기 아시잖아요. 요나 같은 경우에 저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소원, 생명 구원을 위해서 니느웨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니느웨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요나가 깨닫지 못하고 도망갔잖아요. 분명히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 나라 사람들 다 구원받을 건데 이러면서 뭘 못 깨닫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 하도록.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종교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종교화가 돼 있잖아요. 완전히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안 해 거기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이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처럼 돼요. 그게 무서워서 해야 되냐? 무서워서라도 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두려움으로 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와 누림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러면 단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 전도자로, 오직 복음 전도자로 본론 인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메섹에서 핍박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갔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뭐예요? 원래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헛살았거든. 인생이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아나니아 집에서 며칠 동안 팀사역 받고 말씀이 탁 깨달아지니까, 이게 눈이 열리니까 즉시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물론 이제 다소에서 10년, 아라비아 3년의 시간표가 있었지만 그 즉시로 바뀌었다, 전환됐다는 걸. 완전히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사도행전 9장 12절에.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8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일사각오로 오직 집중 지속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실제로 그 사도행전에 이렇게 바울의 여정을 보면 막 40에서 가만매, 이 40대 맞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죽기 직전까지만 맞고, 막 이런 걸 몇 번 맞고, 실제로도 이 어디에요? 디모데, 이 디모데 있는 곳에 갔을 때는 뭐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쳤잖아요. 시체라고.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리고 다시 들어갔잖아요.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그거 놓고 오직 그걸 위해서 집중, 그 일만 지속했어요. 단 한 번뿐인 인생, 서론 인생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결론을 보면서 본론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겠는데, 빛의 망대를 세워서 복음만 플렉스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 속에서 근본 바꾸는 기도, 삶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 그랬잖아요. 이 근본을 바꾸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플렉스할 수 있는 유일성 응답이 시작됩니다. 아멘.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롯이 아브라함 떠난 후에 전환점이잖아요.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 떠난 후에 자기의 근본을 탁 바꿨어요. 근본을 바꾸면서 뭐 했냐? 그때 그 전에도 아브라함 단을 쌓는 사람이었거든요. 늘 단을 쌓았는데 요때 쌓은 단은 근본을 바꾼 단이에요. 근본을 바꾼 예배예요. 그 전에는 종교적 예배였다면 지금부터는 완전히 언약적 예배야. 단을 쌓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이게 유일성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플렉스라는 단어를 들어봤죠? 이게 사전적으로는 구부리다, 수축시키다,
회전시키다. 그래서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그 노트북 플렉스형이라 그러거든. 플렉스. 그리고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 몸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근육 보여주겠다 이 자랑하잖아요. 막 등 구부리고 막 구부리는 근육을 구부리는 요게 이제 그 플렉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육을 구부려서 자랑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90년대 힙합 문화에서 사용을 했거든. 어떤 개념으로 사용했냐면 이렇게 자랑질하는 부를 자랑하고 막 명품을 자랑하고 이런 개념으로 쓰였죠. 그래갖고 오늘 뭐 래퍼들이 막 우리나라에서도 래퍼들이 막 그런 표현을 쓰죠. 내가 막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막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플렉스가 일종의 과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MZ 세대들의 트렌드잖아요. SNS 뭐 이런 데에 막 과시하는 거, 과시하려고 사진 찍고 막 일종의 자랑질 문화, 자랑질, 플렉스, 과시하는 거, 자랑하는 거, 명품 자랑하고 막. 다시 말해 세상에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플렉스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저와 여러분 무엇을 플렉스해야 되냐? 오직 복음만 플렉스하는 거예요. 복음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SNS에는 복음이 자랑돼야 돼. 복음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시작된 이 유일성 응답이 뭐냐? 보좌의 축복이고 이것을 기도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유일성 응답이 보좌의 축복이라니까.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플렉스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보좌를 누리는 기도가 응답되어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의 결과로 복음만 플렉스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게 뭐예요? 전도자의 응답 공식, 성공 법칙.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다. 요 2147 가지고 복음을 플렉스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빛의 망대를 세워서 근본 바꾸는 기도, 흐름 바꾸는 기도, 이걸 통해서 뭐요? 유일성 응답,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면서 응답되어 오는 그걸 가지고 복음만 플렉스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시한부 인생인데 하나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한 시기에 맞게 성령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해야 할 최고, 최선, 최적의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도자 바울과 같이 서론 인생에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결론을 보면서 본론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 바울에게 있었던 그 민족 구원을 향한 열망이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전도가 그 전도를 위한 근심과 고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애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인생 오직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빛의 망대를 세워서 복음만 플렉스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플렉스하는 이 세상에서 이 빛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플렉스함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